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총 5개 뼈대 가운데 네 번째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8권을 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야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까지인데 요한 1서에 이어서 요한 2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입니다. 자, 요한 2서는 몇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읽어줍니다. 시작. 복음의 진리 수호. 자, 복음의 진리 수호가 주제인데, 자,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한이죠. 그럼 편지를 보낸 사람도 요한인데, 편지를 받은 사람, 수신인이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다음에 자녀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 2서는요, 그래픽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거꾸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책이 지금 거꾸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2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2단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2단 경계와 또 하나는요, 영지주의.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와 같이 이 요한 2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잖아요.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이미 여기 정리한 부분들을 그대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는데 한번 볼 것 같으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사도이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래서요, 히브리어 요한 안에 헬라어 음역이 바로 요한입니다. 별명은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가족은 누굽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부치는 세베대, 모치는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형제이기도 하고요. 출신은 바로 갈릴리 근처의 가버나움, 직업은 어부였기도 했지만요, 또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이기도 했고요. 요한 1, 2, 3 계시록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신앙의 배경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 같으면 신앙의 배경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형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참, 또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고요. 또 체포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 체포 시에 도망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는데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기도 했고요. 베드로와 성전 미문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사내들인 가운데서 신문을 받기도 했고, 요한 1, 2, 3과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또 기록했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요한 1서에서 언급한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요한 2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 2서가 기록된 목적은요, 바로 적 그리스도 경계를 위해서입니다. 적 그리스도 경계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몇 절에서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루고 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행함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행함 있는 사랑을 어떻게 하라? 실천하라고 하는 노예서. 그래서 요한 2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느냐? 요한 2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표현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 2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째는요, 바로 개인적 성향의 서신입니다. 자, 개인적 성향의 서신이다. 두 번째는요, 바로 적 그리스도의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 자,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세 번째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바로 발신자를 장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장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를 뭐로요? 장로로 표현한다. 이 부분이 바로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요한이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래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고, 요한 2서의 기록 목적과 요한 2서에 나와 있는 특징을 살펴봤다면, 이제 요한 2서를요 한눈에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부부터 시작을 해서 2부까지 되어 있는데, 자, 1부는요 뭐로 되어 있느냐? 먼저 하나님 계명 안에 거하라. 하나님 계명 안에 거하라. 이 부분은 어디에 다루고 있느냐? 바로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특별하게 안의 내용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표현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 행하라. 사랑 안에 행하라 라고 있습니다. 행하라. 요한 2서 어디 나와 있습니까? 1장 4절에 나와 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2부를 살펴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멀리하라.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라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몇 절까지? 13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자,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9절. 자,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몇 절이요? 9절까지.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 몇 장 몇 절이요?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책이 거꾸로 되어진 2단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에 대해서 기록 목적 특징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요한이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요, 요한이서는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삶에서 실천적 사랑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요한이서는요 요한누 에피스톨레 베타, 즉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영어 성경은 요한의 두 번째 편지라고 해서 The Second Epistle of John이라고 요한 2서로 불립니다. 요한 장로는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데 AD 1세기 후반에, 중요합니다. AD 1세기 후반, 그러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요한 1서가 쓰여진, 요한 2서가 쓰여진, 요한 3서가 쓰여진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배웠던 제자들이 거의 순교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던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실제 여러 많은, 요한은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예수님의 여러 많은 제자들을 비롯해 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고 나자 실제 그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전할 교사들이 부족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에게 직접 교육받은 자들을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런 순회 교육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이단들이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르치는 것을 흉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가운데 들었던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그들이 순회하며 이제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에 성도들은 극진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나쁘게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미혹시키고 또 요한이 실제적으로 정말 걱정스럽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가짜의 복음으로, 유사 복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단의 복음으로 바꿔서 미혹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적 그리스도를 경계함과 실천적 사랑을 지키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고 가르칠 것을 도전하면서 이 요한 2서를 썼다. 요한 2서는 택함 받은 부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개인적 성향의 편지이고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한다. 자, 이제 타임라인으로 옮겨갈 것 같으면 이 타임라인을 보면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2서는 어디에 걸쳐지느냐? 바로 요한 2서는 AD 90년경으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요한 2서가 AD 90년이고요. 대략적으로 하나만 더 안내하면 AD 95년에 이때 요한이 반모섬에 위배되는 시간이 바로 이 95년이라는 걸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자, 보십시오.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에요. 편지의 수신자가 택함을 입은 부녀, 자녀, 자, 보시면은 모든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매핑을 바라본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전 지역을 얘기를 하죠. 복음의 구역별로 따지자라면 로마 지역이 될 것이고, 또 복음의 구역별로 본다라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 또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될 것이며, 또 어디요? 마게도냐 지역이 되겠죠. 이 마케도냐 지역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도 포함될 것이고 아시아 전체 지역을 포함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지역과 북쪽 갈릴리를 넘어서서 안디옥 지역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D 90년경 1세기 후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던 사도들이 거의 순교한 이후 복음을 전할 전도자와 교사가 부족해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전 사도들에게 복음을 직접 들은 자들이, 교육받은 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되어서 파송되어서 성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순회 선교사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잘 사랑으로 대접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이 부분을 나쁘게 활용하여 악용하여 거짓 이단에 대한 교리를 통해 미혹하게 되어지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 복음 안에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이단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여러 지역에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널리즈와 함께 그 다음에 엑스트라를 볼 것 같으면요. 어널리즈를 보면은요. A 1장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함 거짓 교사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자, 요한 2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GSTME 방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